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온전히 세상의 모든 욕심들과 이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내고 오직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 시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류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심령을 향하신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의 건세가 확장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나의 방법과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률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내어놓는 회개와 반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그 그늘에 들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비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환난을 통해 은혜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기어가시사 축복하실 때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몸은 세약하나 천국의 소망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믿음은 더욱 강건하고 담대해짐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고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물로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고 모든 사역과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이번 주부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폐지가 되고 또 토요 새벽 기도회가 개회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어르신들 백신을 속속 맞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하면 모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자녀 백신 한번 찾아봤는데 야, 사람들 다 맞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이제 영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차량 운행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교회 이 양쪽에 5일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마종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개업을 하셨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우리 마종문 집사님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개업떡 이렇게 마련했으니까요.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정말로 싫어하고 또 저도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참 어렸을 때도 주변에 할머니들 계셨는데 참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래서 참 할머니 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아시겠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야, 참 했던 말도 하는 거 듣는 사람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저도요, 이거 내가 했던 말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했던 말 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정말 저도 그러고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요한도 했던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요한이 반복하고 있는 이 단어, 이것은요, 우리들처럼 푸념 때문에 하는 그런 했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안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안다라는 단어는 요한일서 2장에서 벌써 1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안다. 이거 보시면요, 계속 안다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실로 엄청난 반복 사용입니다. 자, 왜 요한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누가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요, 또한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같은 요한이 지은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좀 장황하게 계속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히 설명한 바가 아닌데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요한일서 2장을 지배하는 두 번째 단어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와 파생되는 단어가요, 이 본장에서 한 6번 정도 나왔어요. 자, 이것은 안다라는 만큼 여러 번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적재적소에 핵심적인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한다는 단어의 첫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요한이 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실 요한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냥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좀 쑥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끔 사모가 아주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나 왜 좋아해? 나 왜 사랑해? 이거 곤란합니다. 남자들 이런 질문 받으면요, 곤란해요. 정답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하면 됩니다. 예뻐서 사랑해. 예뻐서 좋아. 그러면은 뭐하라 하면서 짜증을 한번 쭉 내는 듯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이 제가 왜 곤란하냐면 솔직히 왜 예쁜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쳤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특히 박사라 씨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분명히 저한테는 예쁜 게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리 예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조건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래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합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야 와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들 이제 돈 좀 못 벌어온다고 가족 안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족이 다 사랑하니까. 맞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정말 맞죠? 아멘이 없으시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조건들은 사랑에 아무런 방해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잔말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곳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할 때에 썼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두 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요한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경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계명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새 계명, 즉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정반대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딴 건 몰라도요, 이것만 알고 가면은 요한 1서 2장의 핵심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요 말이 다른 건 다 이해를 못하겠어도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게 요한일서 2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고민스럽죠.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자, 왜냐?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미워하는 형제들이 있다 없다?
자, 나 형제들 한 명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없군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나는 진짜 없습니다. 없군요. 맞아요. 이쯤 되면 고민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나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 세상을 난 사랑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나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아이고, 위험합니다. 나 안 받았다고 그런 사람 위험해요 지금. 자,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이고, 이 놀려먹는 재미. 자, 여기서요, 우리는 요한의 표현들에 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지속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 시제로 표현하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갈게요. 뭐 무슨 영어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한은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 이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범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웃을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다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 물론 당장의 얼굴을 보면 울컥하지만 그래도 뒤돌아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불쌍한 면이 있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은 그래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아다녔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참, 왜 이러지?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하고 이 세상의 것들과 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 사람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죠? 자,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해도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진 않죠?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는 면허,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면허를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형제 미워하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는 말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훨씬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게 더 부담스러워요? 후자가 훨씬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훨씬 더 부담스럽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인물들은 항상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 어디서나 나만 돋보여야 되고 어디서나 내 이야기만 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모두 내 편에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참 그래요.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소그룹 식구들을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게 모였는데 항상 자기만 돋보여야 돼요. 그 모임에서. 항상 자기만 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두 자기 이야기만 들어줘야 되고 자기만 예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아이고 다른 그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랬어 그러면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 칭찬받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슬프고 어려운 일들 이야기하고요.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힘들었다 그러면 그 힘든 이야기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선생 노릇을 합니다. 선생 노릇도요 잘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해석으로 자기 경험으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랑 같이 있기 힘들다. 왜?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일 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조심하고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현저하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 자, 이 죄악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 역사입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바로 이 시험들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 가지 죄악은 우리 사람들에게 뼛속 깊이 박혀있는 치명적인 유혹이고 치명적인 죄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여전히 이것들을 끌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더 편한 거, 더 즐거움을 주는 거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맛집 투어를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찾아서 더 예쁜 거, 더 멋진 거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왜 봐요? 그러면 잘생긴 그 누군가가 나와서 봅니다. 안구정화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저 진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드라마 이 탤런트들 보면 너무 잘생겼잖아요. 진짜 너무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거 계속 보다가 야, 나를 딱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그런 말도 있대요. 남편이 오징어로 보여요. 그런데 설마 그럴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또한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런 권력을 갖고 싶은 것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한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 자기 자랑만 해요. 막 우리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런 데 너무 바쁜 겁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 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붙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다 간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인 것이죠. 진짜 간증은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빙자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만 다 늘어놓는 것은 그냥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병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죄악을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깊이 침투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그 현장 안에서도 사람들의 정의가, 사람들의 자랑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이 요한일서 2장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그 죄악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며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답게 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신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함께 하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감사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물질 올립니다. 하나님, 이 업장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이 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식당을 또 위해서 예물을 올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질을 아끼지 않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아끼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들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올립니다.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는 데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고 이웃사랑과 또한 세상을 미워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